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백성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과 육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알아가고, 또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날로 하나님 죄악에 관영해져 가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해져 가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백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 앞에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열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순간도 할 수 없이 오직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복음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의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한결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 새날 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제 5장 10절인데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오늘 신명기 4장 44절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였다면, 이제 오늘 4장 44절부터 뒤에 26장까지는 현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지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과 율법에 더하여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4장 44절에서 26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27장에서 34절은 미래에 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앞에 복과 화가 있느니라, 생명과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화를 자초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라 하고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4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신명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이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1장과 4장, 1장의 4장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했다면,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내산의 율법을 상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4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율법을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쪽 모압 평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 있을 때 40년 광야 생활 있을 때 모세가 설교했다는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1장에도 반복되거든요. 1장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오늘 4장 44절에서 또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요단 동편이 정확하게 어디냐? 46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하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돈눈 쪽에 살았으며, 그러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거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아모리 족속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48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 얻은 땅은 아누론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요단 이쪽은 동쪽 아라바 비스가 그 산기슭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 44절에서 49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5장 1절로 가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키라.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는 오늘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 이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40여 년 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가 누굽니까? 광야 2세대잖아요. 광야 1세대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시내산에서 직접적으로 그 율법과 말씀을 계명을 받은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광야 2세대의 부모 세대들이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때에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광야 2세대인 요단 동편의 2세대인 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만 주셨던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가 계속, 오늘도 나옵니다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하시는 말씀들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러니까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가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군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소망의 말씀이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그럼 오늘 모세를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10계명에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볼까요? 1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7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도 또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귀신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때로는 여러분,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도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형상에 빌고 절하는 그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절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고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복적인 신앙, 우상 섬기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없을 때는, 아기 때에는, 어린아이 때에는 늘 그저 엄마 아빠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손 내밀죠. 귀엽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고 철이 들고 자라나면 그 수준에 머무르진 않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와 교제하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효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기쁨의 자녀,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런 존재로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들을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하가는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9절 10절을 다시 보시면 9절 1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갚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몇 대까지라고 그랬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되 3, 4대까지만 갚으시고 복을 주시되 복은 1000대까지만 주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면 3, 4대면 끝나요. 그러니까 3, 4대 이후로 내려갈 게 없어요. 3, 4대면 그냥 다 끝나고 멸절되고 사라지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의 집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죄를 갚으시니까 3, 4대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갚으시니까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하신데 내일 이제 오늘 사실은 10계명의 1, 2계명까지인데요. 뭐 그저께도 살펴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1계명과 2계명,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특별히 우상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마귀와 귀신과 그 악한 영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찌들어 있고 여러분 샤머니즘에 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 나라 이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새로워졌어요. 대한민국 근대화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깜짝 놀랄 만큼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지 몰라요. 축제나 문화나 놀이라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 여러분 할로윈 축제 작년에 그 난리인데도 올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도록. 요즘은 여러분 초등학교나 어린이집만 가도 성탄절보다도 더 난리벅적이에요. 그 할로윈 축제나 다 귀신을 부르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난리예요. TV를 보아도 예전에는 뭐 무속인들이나 무당 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공공연하게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그것을 또 재미삼아 놀이삼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면 3, 4대에 끝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00대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이 1000대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경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야 할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 우상 숭배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신다. 그렇게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들을 시청각으로 다 경험하고 본 세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철저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쳐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거든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또 역사를 보지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보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했어요. 그렇죠? 한 세대가 지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다 드셔서 한 분, 두 분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급속도로 세속되어 가고 있죠.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광야 40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있었듯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준비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민족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